우리 기분 좋게 양옆에 계신 분들께 앞뒤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마다 드는 감정과 그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게 최근에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무엇을 많이 기다리시나요? 네, 제가 어린이 부서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혹시 어떤 것을 많이 기다리십니까? 아마 지금 생각은 안 나시겠지만 아마 택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로켓 배송이 등장하면서 길면 뭐 하루만 해도 오고요. 뭐 짧으면은 뭐 반나절만 해도 뭐 오는 것이 바로 택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오는 거를 알면서도 계속 언제 오나 핸드폰에 배송을 조회해보고 또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구매한 물품을 빨리 받아보고 싶은 그 기대감 때문에, 그 상자를 열어볼 때 그 설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혹시 우리 자녀의 대학이나 혹시 뭐 취업이나 이런 면접 결과를 기다릴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조마조마하시죠. 열심히 노력한 우리 자녀가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대한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그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주 긴장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택배와는 다르게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결과가 조금 천천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사형수라면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집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형수, 그 날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아마 직접 경험해보지는 그리고 경험해볼 일도 없겠지만 어떤 죄를 지었건 그리고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이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감정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을 날이 다가오는 그날 정말로 기다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이 기다림의 순간은 같은 하루라도 어떤 사람은 하루가 빨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굉장히 느리게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8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노아는 이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혹시 그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것일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노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삶을 강력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아가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니 사람의 악행과 그 죄악이 넘쳐흘렀고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 속에서 딱 한 사람만이 은혜를 입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노아입니다. 노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은혜를 입고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첫 번째 이 의인의 의미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아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의 상황은 정말 죄악과 악행이 가득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면 노아 또한 당연히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고 또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적인 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의롭다라고 직접 판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노아가 이런 판정을 받았을까요? 노아가 죄가 있다 없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이유는 그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은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이런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노아의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사용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삶이 드려지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얼룩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완전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동행하다로 사용된 히트 할레크라는 단어는 원래는 걷다, 돌아다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살다라는 뜻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은혜를 입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노아의 믿음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허물로부터 얼룩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그런 노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동행해 주심으로 그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그의 삶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본인의 삶대로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경험한 대로 그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노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십니다. 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방주를 통한 구원의 계획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방주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노아가 혹시 방주를 짓는데,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대부분 말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20년이라고 말합니다. 방주 하나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120년 동안 135m가 넘는 방주를 만든 것이죠. 성경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글자로만 보면 노아가 그랬구나. 와, 진짜 큰 방주 만들었네. 그냥 이 정도로만 끝나겠지만 우리가 노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방주를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사실 그냥 숨만 쉬고 있으라고 해도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냥 120년 동안 그냥 살아가라고만 해도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바다도 없는 곳에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무려 크기가 135m가 넘는 방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아마 그 노아를 보면 굉장히 모자란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가 아닌 곳에 저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대체 어쩌려고 저걸 만드는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저걸 다 만든다고 해도 저걸 어떻게 옮기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 비난을 받으면서 노아는 꿋꿋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단 하루, 아니 단 1분만이라도 누군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면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속에서 화가 끓어오르고 정말 눈에 불이 날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걸 무려 120년이나 견디며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120년 동안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돌아오는 것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조차 아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순종한 것이죠. 노아도 당연히 사람인데 사람들이 자신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 힘들고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럼에도 노아가 이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노아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라 라는 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기다렸던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주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0년이란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처럼 조롱하는 소리와 이 세상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정말 드디어 120년 동안 준비해왔던 방주 만들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으니 각기 종류대로 방주에 태우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 또한 방주에 올라타면 됩니다.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으니 완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방주에 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왜인지 노아는 올라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노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7절을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번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방주는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지만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확실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그 방주에 올라탄 것이죠. 그런 노아를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과 악행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본인의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이후에 심판의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인지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40주야로 비를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대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으니 준비한 대로 올라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일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노아였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교훈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올라타고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드디어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폭우가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죠. 바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점점 물이 차오르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순간 눈앞에 커다란 무언가가 보입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맞습니다. 방주입니다. 죽음의 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가 조롱했던, 내가 비아냥거렸던 방주가 눈앞에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방주 앞으로 헤엄쳐 와서 문을 두들기고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바다에는 시체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였다면 방주의 문을 열고 또 창문을 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애쓰셨을 겁니까? 지금 내가 만든 이 방주 아래서 사람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고작 나무판으로 만들어진 이 방주 벽 너머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죽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발 내 아내만 태워달라고, 우리 아이만이라도 태워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방주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구해야죠. 당장 내 앞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도울 수 있다면 도와서 살려야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거나 그렇게 시도하는 내용은 전혀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선 말씀들을 근거로 삼아 볼 때 노아는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준행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례나 이런 명령을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것을 준행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명령을 내 판단이나 내 생각대로 수정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것이 바로 준행하는 것이죠. 창세기 7장 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 그리고 가족과 방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방주에서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저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 외에 몇 번씩이나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6장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13절에는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에는요,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리고 7장 4절에는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었고 완전하고 동행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죽음의 애통의 소리가 들려오면서도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굉장히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 노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심판 이전에 굉장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악과 악행이 가득한 이 시대에 회개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을 기다리셨고, 또 노아가 방주에 올라타고 바로 비를 내리셨으면 됐습니다. 그런데도 7일이 지난 후에야 비를 내리십니다. 이 7일을 더 기다렸다, 이 비를 내리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120년을 기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발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내어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주에 올라타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비웃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다리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심판의 때에 철저하게 죄값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그들의 고통 소리, 그 죽음 소리 앞에서 애통하는 소리에도 노아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말씀대로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려면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판단을 가미해서 순종하면 안 됩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명령에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6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명령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홍수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과 모든 악행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세상이 정화되었는데도 노아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저는 이 8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고 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8장의 내용을 주제 말씀으로 선정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노아가 얼마나 긴 시간을 방주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노아가 방주에 머무는 기간은 조금씩 계산이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배에서 그 방주에서 1년 동안 타고 있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입니다. 하루빨리 방주에서 내리고 싶었겠죠. 방주에서 생활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타고 있었죠? 맞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모든 동물이 타고 있었습니다. 각 개체별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타고 있었죠. 창세기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태우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들이 방주에서 내릴 때까지 죽지 않도록 지켜내라라는 말입니다. 아마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마리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위에서, 이 배 위에서 이 생명들을 보존해야 되니 얼마나 고된 생활이겠습니까? 먹을 것도 종류별로 다 다르고 동물의 울음소리가 밤낮으로 들려오고 그들의 또 창조물들의 소변과 그 대변의 냄새까지 그리고 그것을 다 치워야 했습니다. 아마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방주에서 하루빨리 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서 내리고 싶다고 내릴 수 있습니까? 내리려면 일단 땅 위에 물이 다 말라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땅 위에 물이 다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맞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노아는 특히 이 비둘기를 통해서 땅의 마름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밟으실 곳이 없어서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를 보고 아직 물이 많이 차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날려보냈을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온 것을 보고 물높이가 나무까지는 줄어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땅에 물이 다 말랐음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수개월 동안 방주에서 보낸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내릴 수 있음을 본인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방주의 뚜껑을 탁 열어보니 땅에 물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내렸습니까? 노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이미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었고 땅 위에 물이 거쳐서 안전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노아가 왜 내리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자신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땅이 말랐음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는 뚜껑을 열고 땅이 말랐음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까지 했죠. 그런데 노아는 자신이 확인한 방법으로 판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장 16절에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노아가 땅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한 지 무려 57일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방주에서 내려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57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이미 본인의 눈으로 다 확인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심판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방주가 산 위에 정착했고 물까지 다 빠졌으면 사실상 그냥 내리는 것이 상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계획을 다 마무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방적인 사고일 수 있죠. 그러나 노아는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사고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고, 그 신앙을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명령대로 준행했던 것처럼, 당연히 방주에서 내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릴 수 있다는 그 하나님 중심의 이 철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노아의 삶을 보고, 이런 노아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노아처럼 이런 철저한 신앙,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판단, 내 뜻, 내 소망대로 움직이는 그런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보채는 어리숙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신앙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그 순간순간마다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그럼 노아가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있겠죠. 노아가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완전한 확신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까지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노아 역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온갖 조롱소리를 들었을 테고요. 또 방주 안에서 1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순종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죠. 내 삶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노아의 신앙이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그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걸어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내가 더 걸어가야 될 것 같아서 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멈춰야 될 것 같아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더욱더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려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믿음과 그 소망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간절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내 입맛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